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842면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바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붙잡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에 집중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은요,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들이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라고 결단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기름 부어 왕이 된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가장 첫 번째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울이 바란 적도 없고 사울이 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위임하여 세운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된 이상 그 경고가 사울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뭐라 얘기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천하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내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움직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죠. 그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비아냥거리면서 스스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싫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 하나님의 선택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 한평생 미움을 가지고 쫓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는데 다 백성들이 자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하는 남들의 이야기 때문에 평생을 쫓김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15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추정합니다. 1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어지니까요,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10중2 정도 되는 거죠. 15세 정도. 그가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된 적이 된까지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주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실질적인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참 오늘 보면 멋진 것이 사울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갔어요. 그가 싸운 것은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내 왕권을 지키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않기 위한 몸부림,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만약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 이미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모든 위임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처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여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요,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mit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의 죽음의 순간에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함께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 숨는 것이 잘 숨을까요? 300명이 함께 이동하면서 숨는 것이 잘 숨을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혼자 숨어야 숨을 수 있어요. 300명이 이동하면서 숨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 300명이나 되는 어디 갈 데도 없는, 정처가 없는 인생들이 다윗마저 포기하면 진짜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을 향하여서 야속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만든 군대, 최정예 군대가 3,000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달리기도 빠를 것이고요, 정말로 싸움도 잘할 것이고요, 지략에 굉장히 있는 그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쫓기 위해 달려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1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을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사실 맞지 않아요.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이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봐도 st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폭풍이 더 맞나 라고 하면요, 3,000명의 군대가 광야에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이 모래 사막에서 3,000명이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 모래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다윗이 300명을 데리고 도망갈 때에도요, 아무리 흔적 없이 도망가려고 해도 모래가 왁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가 숨어 있을 때 3,000명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인지,
나를 죽이려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조마조마한 인생일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쫓아오고 사울이 쫓아오고 군대가 쫓아온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폭풍 가운데서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건 정말 실질적인 고백이죠.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는 뭘까요? 주의 날개 안에 숨는다라고 하는데, 주의 날개 아래 숨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숨는다? 오늘 그것을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그는 누구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군대를 보내신다는 건지, 아니면 피할 바위를 보내신다는지, 요새를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코앞에 다가온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안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한들 거기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주의 인자가 어디 있다고요? 온 하늘에 있대요. 온 하늘에 있대요. 주의 진리는 온 궁창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진 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들 앞에서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야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것이 어떤 것이든 주의 인자가 거하시는 온 하늘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온 궁창 위에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곳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어져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숨을 요새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마 그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바랬던 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요.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거 맞으시죠?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 맞으시죠?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주의 날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앞에 찾아오는 폭풍과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시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싶어 이겼던 것도 아닌데 사울은 왜 평생을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서 나로 하여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아서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자리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실수 없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